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중히 여기며 살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저 영원한 하늘에 속한 상을 더 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정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보니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 땅에 살면서 노예로 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신전을 짓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일만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기근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나라의 1등 공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를 무려 80년 동안 했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110세까지 총리를 했으니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지고 가장 살기 좋은 곳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감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서 함부로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시비를 거는 이도 없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점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건축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들었죠. 일을 조금만 게을리 하면은 사정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두들겨 팹니다. 그 학대가 너무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아기를 잘라. 점점 인구가 늘어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애굽 사람들이 강대국이었고 또
히타이트가 지금의 터키 지방, 히타이트가 또한 양대 강대국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가나안 땅을 사이에 두고 싸움을 자주 벌였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국의 편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적국과 함께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더 학대를 하는데, 어떻게 학대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날강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들을 낳으면 날강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딸보다 아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겼을 때라,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으면 날강물에 던지라. 던지면 죽는 거지요. 한마디로 죽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이것이 임금의 명령인지라 누가 이것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사실 자기 아들을 가지고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딸 가지고 이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다 자기 아들을 잘생겼고 자기 딸은 다 이쁘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 모세는요, 그 기록을 보면은 진짜 잘생겼다고 해요.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을 버리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날강물에 던지면은 몇 시간이 뭡니까? 1시간 남가서 죽을 텐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고.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가는 데까지 가보자.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그런데 석 달이 되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더 커져. 그리고 비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군사들이 쫓아와서 이 아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죽일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어린아이를 담아서 날강물에다가 띄워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갈대가 많은 곳에다가 얼른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의 공주가 자주 와서 목욕을 하는 데입니다. 혹시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데려다가 키우지 않을까, 혹시라도 0.1%라도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요, 믿음으로 한다 하면서 기도만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0.1%라도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분동병자 4사람이 있었는데요, 마침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포위를 당하고 나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어린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굶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 밖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시간 문제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 조금 있으면 우리들 다 굶어 죽겠지. 여기 앉아서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저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을 할 것이냐. 만약에 항복을 하게 된다면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려주면 먹을 것은 주겠지. 왜냐하면 저기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아람 사람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앉아서 굶어 죽는 거죠. 0.1%라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느냐, 그것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죠. 혹시 살려주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보다도 가능성이 0.1%라도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 이게 믿음이라 이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관청이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남겨놓고 간 먹을 것 실컷 배불리 먹고 또 감춰놓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성 안에 알렸더니 성 안에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몽땅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동안에 굶주린 배를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림에서 다 해방이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0.1%라도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가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도한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거니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지혜라는 거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을 한 거죠. 갈대상자에다가 어린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강물에 띄워놓았으니까 이것도 임금의 명령대로 나일강물에 아이를 던진 건 맞아요. 그런데 갈대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 강물에 띄워놨으니까 하여튼 시간을 버는 거지요.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지요. 그것도 갈대에 걸려가지고 쉽게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시간을 버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혹시라도 이 아이를 건져다가 살려서 데려가지 않을까. 정말 가능성은 0.1%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게 하고서 기도를 했더니 과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건져다가 데려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숨어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줄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했더니 그래 좋아.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자기의 친아들 모세를 젖을 먹여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요?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히브리 말을 가르쳐, 그리고 이 아이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너의 친어머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은 원래 요셉이, 우리의 조상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정말 대접을 잘 받았다, 잘 살았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바로 거기 가나안 땅이다. 언젠가는 가야 한다. 철저하게 아들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렇게 신앙교육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친어머니가 이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으면 모세는요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몰랐을런지도 모르죠. 뭐 생김새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그 기록을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른 왕자들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똑같이 하고 무예도 똑같이 키고. 그런데요 기록을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데려다가 키운 공주의 이름이 하셉슈트라고 하는 공주인데요 굉장히 성격이 셉니다. 아주 셉니다. 그냥 이 공주가 뭐 한다 하면은 누가 못 막아요. 얼마나 성격이 센 거 아니? 또 능력도 있습니다.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주가 하셉슈트 공주가요 뭐 한다 하면은 누가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가는 길을. 이런 공주의 아들로 이런 공주의 양아들로 모세가 자라게 되었으니까 누구 하나 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공부할 것 다 하고 무예 익힐 것 다 익히고 왕자들하고 똑같이.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부경화 다 누리는 거예요.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의, 여기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렇게 했느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립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마음껏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다 누리면서 그 많은 재물을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능력받는 길을 선택을 하였느냐?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예상했던 대로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많은 능력이 있었지요. 여러분 다 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면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백성들이 항복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자고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차라리 내 생명 취하여 주시옵소서.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런 꼴 더 이상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꼴 더 이상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걸핏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모세 죽이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꼴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힘들었죠. 많은 고난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왜 이 길을 선택했느냐?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모세가 애국심이 강해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는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의 궁궐에서 자랐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질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잠깐 자기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키운 거 그거 말고는요 자기 백성들하고 함께 지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별로 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언제 같이 뭐 대화를 나누고 지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친형제간이라도 그래요. 같이 성장을 하고 같이 살면서 정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뭔가 할 얘기도 많고 그러는 건데 같이 안 살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은요 정이 없어요.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만나도 서먹서먹하고. 지금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어요. 같이 안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 사람들하고 훨씬 더 가깝고 친합니다. 애굽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랐기 때문에 40년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모세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능력받는 길을 선택하여서 지도자가 되었느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느냐?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의 상,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이 맞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이 성경이 맞아요. 자기 백성 사랑하는 마음 사실은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 무엇이냐?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정말 고난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정도로.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애굽의 그 궁궐에 있는 부귀영화보다도, 많은 재물보다도, 많은 보화보다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능력받는 길,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육적인 사람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이런 부귀영화, 재물 이런 것 따라갑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런 헛된 것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둯대, 곧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 다 잊어버려. 지난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둯대가 무엇이냐? 천국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모든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귀영화, 모든 재물, 모든 권력, 모든 즐거운 것들 다 버리고 하늘의 면류관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많이 받았지요. 감옥살이도 하고 채찍도 맞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돌멩이로 맞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나중에는 목에 잘려서 죽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그 하늘의 영원한 상 바라보고 날마다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멸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와나메이커 생각이 나죠? 미국의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17살에 시작을 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98세 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98세 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요, 백화점 왕이, 백화점이 수백 개입니다.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얼마든지 편하게 호강하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해서 죽는 날까지, 심지어는요 최신부 장관을,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신부 장관이라니,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와나메이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성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성수 할 수 있겠느냐? 주일성수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그거 안 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일학교 교사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장이 있다고 하면은 최신부 장관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배짱이지요. 튕기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와나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 그런 권력, 이것보다도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상을 더 중히 여기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은요, 미국에서 주일학교 교사 은퇴식이 있었어요. 70살 되니까 이제 할머니가 되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 평생 하다가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15,000명가량이 엄청나게 많이들 모였는데, 여기 이 선생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가르침을 받으신 분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 거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15,000명이 거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다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한테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서 말씀을 배웠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들이 다 옵니다. 어떤 사람 갔다 왔으면 자기가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럴 만도 한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소감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돌아서더니 저 주일학교 교사 은퇴하라는 말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계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은퇴하지 말고. 목사님을 붙들고 사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된 것이죠.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부귀영화, 이런 재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값어치 없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바람을 잡는 것이라, 헛되고 헛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나팔을 불면서 소문을 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면서 구제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 버렸으니 하나님께 가서 받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 많이 일부러 그 목적이 보이는 데서 사람들 많이 보라고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은 없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그래요. 금식할 때도 막 표를 내고 막 소문을 내고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칭찬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누가 만일 자기를 막 칭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상 다 뺏어가는 거 아니요? 내 상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요? 하늘에 가서 받을 진짜 상. 세상에서 받는 상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이 육적인 사람들은 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서 받는 상, 이것만 바라보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이것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부귀영화, 그런 상보다도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은 헌시짝처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세처럼 바울처럼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원한 하늘의 상 바라보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부귀영화, 명예, 권력, 즐거움보다도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셔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